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아시고 이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길을 또 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는 물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주님의 깊은 뜻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한 건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 한마디에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그것에 관심보다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나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전부 다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것도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개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냥 된 게 아니고 기적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고 죽고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017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험한 세상, 질병 많은 세상, 죽음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떠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 손에. 제가 1998년도 이곳에 처음 개척을 하던 3월달 개척을 하고요, 석 달인가 있다가 차를 저입사로 둘이서 운전하고 오클라호마를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친구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으로 가다가 너무 제가 피곤해가지고 저입사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앞좌석 옆에 앉아가지고 졸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막 고함 소리가 나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요, 차가 하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딱 몇 도 각도라올까, 하여튼 전복되기 일부 직전에 차가 하웨이를 벗어나서 중앙선에 이런 데 있죠. 그런 뭐라고 하나, 이쪽 하이웨이 저쪽 하이웨이 중간 부분을 차가 달리는데 그때 순간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죠.
하는 순간 차가 그때는 뭐 했는지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요, 멀쩡히 차를 운전대를 주고 나는 잠깐 눈을 옆에서 졸았는데 그 순간이 벌어져 가지고 눈 떠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서는 그 중간 부분으로 떨어져 거기서 달리는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로 달리다가 저 반대편 차선 하위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섰어요. 야, 그때 살아났으니까 오늘 여러분 만나지. 그때 죽었더라면 여러분은 지스리교회 생기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 방향에 차가 오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도요,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아무 차도 없었고, 조금 있으니까 막 다른 미국 분들이 와서 차를 세우고 막 와서 물어보고 괜찮느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세상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어느 순간 사고 당하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 이것만 가지고 너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도 건강도 삶도 물질도 모든 걸 기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하는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거기 내용은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런데 여기서 산이란 말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오라 하며 어디다가 바다에 던지오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것, 그 주님이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 불가능한 산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 그 기적대로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는요, 이 선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도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일주일 때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때까지는 소리를 못 내게 믿음으로 돌게 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돌면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외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함성 소리가 날 때 그 함성 소리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기 7장 20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누굽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에도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가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막 부수면서 외치기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함성을 질렀더니
300명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들끼리 알아서 정신 착란 일으켜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요, 소리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성도들 한번 선포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산과 같은 문제,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목을 베리라.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내 목 빼면 안 되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다윗처럼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시작. 뭐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의 머리도 베고 환난도 베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는요, 어디 보면은 막 시끌벅적 막 깨지고 나팔 불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는 시끌벅적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성경 그대로 보면 기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무대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산을 향해서도 바다에 던져라 소리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나팔이 부르는 소리, 함성 소리가 퍼지니까 그냥 그 앞에 적군들이 막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시끌벅적해야 돼.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로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두 가지요, 자신을 향한 선포에 입을 선포하게 하는 것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 고백하는 두 가지 인사법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된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과 1절과 2절에 가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함성 소리가 나고 깨어지고, 안 되면 발로 밟아서라도 소리내고.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가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리는 고사하고 죽는다는 소리나 내고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그래 자꾸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못 이겨요. 병을요. 주의 은혜로 건강하다고 해야 돼. 오늘 아침 여러분 약함이 있어도 나는 주의 은혜로 건강하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바다에 던져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일렉트릭
회사의 CEO가 된 잭 웰치 씨가 CEO가 되는 성공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단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하나도 안 믿어주는데 어머니의 믿음만은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머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이 세 마디에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CEO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외칠게요.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도 공부도 얼마 100점 안 맞은 이거 100점도 안 맞은 병신 같은 거 내가 어떻게 믿냐. 콩으로 매주 쓴데도 너 안 믿겠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가 달라. 공부할 놈은 공부하게 놔두고 못하는 놈은 다른 면으로가 성공하게 하고, 그래야지 공부만 얽매이는 한국 부모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에는 공부 못하면 이 새끼 누구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너무 성도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좀 대범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또 남편들도 너무 들들 볶지 마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으면 그냥 우아래로 째려보고 왜 밤늦게 들어오고, 물론 그렇게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도 문제가 있죠. 일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왜 어디로 해가라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남편들도 문제는 있어요. 여자만 뭐라 할 게 아니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아내가 해준 밥을 먹고 그래야 건강하지. 어디 미스김 찾으러 돌아다니고 미쓰리 찾으러 돌아다니고. 아니 뭐 지금 무슨 술집에서 따라주는 그거 먹어봐야 병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뭐라 그럴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좌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못 믿으니까 그냥 밤늦게도 못 믿다면 옆에 있던 사람 맞아 그래 수상해 저것들은 확 그냥 이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입속에서는 그냥 속이 터져 죽겠네요. 큰일 났네. 속 터져 죽겠냐면 속이 터져 죽어요 진짜요. 우리 정필이 집사님 만두 가게에 가서는 그 말 하지 마세요. 만두 장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속이 터진다는 건데. 속 터지면 안 되잖아요. 속 터지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 만두에 그걸 넣었다 팔아먹습니까? 속 터진 것은. 속 터졌어.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하나님? 네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포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금년 안에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내 사업장과 일터를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그런 복된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이르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멋지게 이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또 멋지게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멋진 한 해가 열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2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병에 120명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임해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볼 때 성령 충만한 능력과 함께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함과 장수함을 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면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뻔히 기도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고도 그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다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장수하고 형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두 시대를 넘나드는 건강과 장수와 형통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리라? 다 같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가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나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백날 안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안 먹고 신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문제를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 알이 나와? 알을 품었다면 알이나 계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계란을 봤어야지 알과 계란 구분도 못하네. 알하고 계란은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에그. 영어로야 저 잘 알아듣는 거라. 미국 사니까 계란이란 말도 못 알고 알이란 말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 역시 미국 땅에 사시니까 에그라고 하니까 다 알아듣네. 그래, 그러면 닭이 에그를 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 근데 여러분이 품으면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에그를 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계란을 품으면 40일이라는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이 품으면 썩거나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터져버리거나. 이게 누가 품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도 누가 품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품어주는 건 백날 아무 짓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거예요. 바로 진리가.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백날 몸부림쳐도 안 돼.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그를 낳았다 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 진짜 정말 불행한 사람.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4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22절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 믿고 간 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 살릴 때 그는 일생 동안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 노트를 조사해 본 거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고아원의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애들이 죽게 생기니까 기도했더니요, 갑작스럽게 남풍에 푸른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추위를 몰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고, 어떤 때는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갑작스럽게 왱왱왱왱 불장소 소리가 나더니 빵 공장이 불나가지고 빵 공장이 급한 빵 트럭들이 와가지고 먹여 살리기도 하고요. 전 우리 교회도에 처음 제가 1998년도 3월 15일 개척을 이제 집에서 하고 커뮤니센터에서 했잖아요. 근데 커뮤니센터 그때 참 우리 교회 예배도 못 들 커뮤니센터에서 그 주일날만 빌렸으니 쫓겨가면 어느 우리 집사님, 아이서거브 집사님 집으로 가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피난 생활을 할 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얻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다가 몇 개월 만에 그 미드탐몰에 그 이제 상가를 얻었어요. 그 한쪽 부분을 얻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선 기본으로는 강대상하고 앉아야 될 의자가 있잖아요. 그게 초라한 데다 대고 철제 의자 몇 개 가져가면 더 초라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강대상은 그저 나무로 된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샀고 합판으로 이 강대상이라고 짰어요. 거기다가 짜가지고 올려놨어. 앉을 자리가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철제 의자를 갖다 놓고 하면 너무 이게 사람이요, 개척할수록 더 초라하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 사람이요,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요 그냥 화려하게 입으세요. 얼굴도 막 빨갛게 막 루즈도 칠하고 막 놀래려 아줌마도 붙이고 주렁주렁. 나이를 들수록요, 난 늙으니까 그냥 적당히 입어. 몸빼 같은 거 입지 말고 그냥 탁 날씬한 것도 입고. 나이 먹을수록 좀 옷을 그렇게 하지. 그냥 한 50대 60대 하고 난 할머니니까 좋아 몸빼. 그렇게 그럼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너무 할머니 티 내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할 수 없어요. 나이 먹어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하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는 거니까. 나이를 들수록 사람이 좀 젊게 말이죠. 옷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도요, 내가 그때 마음속에 이거 초라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초라할 수밖에 없어. 신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어려울 텐데 겨우 강대상 갖다 놓고 철제제 몇 개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에이, 죽을 땐 죽더라도 어디 가서 이 교회 장의자를 구하자. 그리고서는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그때 미국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처음으로 뭐 내비게이션 뭐야, 그냥 어디 그냥 무슨 이거 파는 성구 파는 미국 거기를 쫓아가서 어디에 뭐 장의자가 없냐 그걸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가라고 쫓아다녔네. 그래서 중고 장의자가 있다 하면 가보면 1년 후에 미국 교회들 그렇잖아요. 1년 후 교회 지을 때 팔 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미국이란 사이가 이렇구나 그때 또 알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영어 콩글리시 가지고 그냥 듣고 물어서 그때 생각이 잘 쫓아다녔어요, 제가요.
그때는 막 갈 때니까 죽어나 사나 그렇잖아요. 오늘날 영어 통역도 있지만 그때는 내가 앞서서 해가지고 안 되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콩고리식은 목은 쫓아다니니까 또 되더라고. 가서 금방 살 줄 알고 가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1년 후에 팔 거래. 이야, 그렇게 쫓아다니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제 초라하지만 철저히 갖다 놔야 되겠다 하고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한국 친구 목사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에 와 있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딸 보겠다고 놀러 왔어. 한 이틀인가 있었는데 그때 전화라는 건 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걔가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웨이크 어느 교회에서 의자를 판다고 목사님한테 연락 오는데, 그것도 그 영어 잘하는 애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받은 거지. 그때 당시 어쩌면 또 걔가 거기 와 있어.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야. 그 얘가 영어 잘하니까 막 얘기하더니 나중에 목사님 어느 데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야, 그랬으냐? 기분 좋아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웨이크에 큰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어쩌면 본당에 이런 장의자가 있는 한쪽 부분에 불이 나가지고 의자가 탄 거 있고 덜 탄 게 있고 불에 그을린 거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이 없는데 본당 쪽에 의자가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미국 교회 큰 교회니까 그것을 처치 곤란이잖아. 그래, 이 교회에서 내가 해가라고 돌아다닐 걸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 한국 목사가.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요, 가서 그을린 걸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쓸만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고. 그런데 또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인원이 있나? 사람도 없죠. 이게 장의자 하나, 이 큰 것들을 어떻게 누가 운반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요, 그 교회에서 친히 그럼 우리가 다 갖다가 배달까지 해서 넣어주겠다고. 아, 그래가지고 거저 진짜 1,000불인가 얼마 주고 20몇 개를, 그것도 꼭 불난 것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갈 만큼만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넣고 나니까 그 숫자가 딱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미국 교회 불도 좀 나게 하셔서 우리 개척교회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한 게 그 의자가 그 의자예요. 뭐 개척교회 와본 사람 모르지만 못 와본 사람은 상상으로만 그리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G3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정말 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교회도 살짝 불을 내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G3 교회를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반드시 멋진 성도들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